성경을 이제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이 말은 그리스입니다. 헬라어죠. 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면은 그 지중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지역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을 따서 비블로스, 그게 이제 바이블로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비블로스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제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드는 그 종이는 애굽의 파피루스에서 나왔어요. 파피루스는 큰 한 4m 가까이 되는 이제 풀입니다. 그걸 이제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책을 만들어 그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바이블 하면은 그냥 책인데 이게 나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책을 말할 때 바이블이라고 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책 그러면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왜 성경을 말하는 고유 명사처럼 바뀌어졌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블 그러면 책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다른 책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하면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영원히 가치 있고 권위가 있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을 그냥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께 사람 손을 통해 기록을 하게 했잖아요.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이게 책입니다. 근데 왜 이걸 책 중에 책, 바이블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사람이 연구하고 깨달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어떤 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바이블이에요. 다르잖아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그냥 책 중에 하나 정도,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책,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책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뭘 같아요? 그럼 이 책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 설교처럼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죄악에 죽어가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누구든지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는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책이에요. 세상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훌륭한 책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이 있을까요? 그런 진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책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영원한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신약 마가복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이제 긴 장이 마태복음이거든요.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이제 최초로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것저것 다 다른 또 기록된 문서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만들고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작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택한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건 이제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그 당시는 로마가 이제 거의 뭐 지중해 주변은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마가는 로마인들의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특징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뭐에 대한 사실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 그들이 목격자잖아요. 누가 또 목격자잖아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력은 뭐예요? 옛날에 내려온 역사를 이야기, 지나온 역사를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누가는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누구에 대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시작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특히 이제 요한은요, 그 당시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제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이제 제가 그 서론부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복자, 소리 음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좋은 뉴스예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쁘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들을 때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마 좋은 소식이 있다면 뭐를 같아요? 알약 하나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아마 세계적으로 굿뉴스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런 좀 인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코로나19만 오겠습니까? 코로나 100도 나올 수 있고 1000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고3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약도 좀 만들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초등학생들도 그런 꿈을 가져요. 내가 이 사회에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자는 거죠. 조용합니까, 여러분? 자다 오셨죠? 이런 거 아멘 해야죠. 아이, 목사님, 지금요, 한 푼이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은 맨날 그렇게 살다 그냥 나이 먹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도 꼭 기억하고 부모들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자고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미련한 거죠. 기쁜 소식 별로 기쁘지도 않아. 그러니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이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물어보면은 제가 그 사복음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다 같은 내용이 사실은.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마가가 기록한 1장 1절은 성경의 전부의 내용을 딱 하나로 요약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가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핵심을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걸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고, 그렇게 오신 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뉴스예요. 최고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는데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한 사람을 보낸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 먼저 온 사람이 뭘 하느냐? 3절 보니까 광야에서 외친대요. 소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마가가 그 예언한 것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걸 인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로부터 한 2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으로 보면 한 700년 전에 이 예언이 되졌습니다. 그 말라기서의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성경인데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한 430년에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거의 300년 뒤에 또 한 번 예언을 한 거죠. 똑같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지금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서 8절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받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 자신이 뭐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외쳤을까요? 자, 4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4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은 누구의 주로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물론 다 해당은 되지만 주로 대상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하고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가할 때 오늘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지역이 다 유대 광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너희들 천국 가까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에요? 물 세례를 주는 요한이기 때문에.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길을 닦는 지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세례 요한은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근데 마태는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서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과거에는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강단 뒤에다가 목욕탕처럼 물을 이제 이렇게 가둬두고 세례식 때는 커튼을 쫙 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침례탕이라 그래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제 친구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세례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강당 뒤에 있는 커튼을 딱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에 침례탕이 조그만하게 있더라고요. 한 명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세례도 받았지만 저도 침례도 받았어요. 저는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한국의 요단강. 실제로 물이 흐르는 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저 음파호수라든지 그 물이 잘 흐르지 않으니까 하여튼 강으로 가서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하는 게 뭐예요? 머리 위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거죠. 그 이제 간략한 세례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병이 나아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샤워하는 게 나아요. 물 세례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럼 뭐에 대한 상징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까 말씀 보니까 3장 11절에 너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례가 중요하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뭘 해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뭐예요?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정말 세례 받는 가운데 뭐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었구나. 그렇게 믿도록 하는 역할도 세례가 하고 물세례가 하고 또 이분이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의 징표로 세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 자체는 우리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이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성령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물세례를 줬어요. 왜 줬다고요? 이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죄 사함 받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자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나아가, 이 다라는 것은 전부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로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죠? 자,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를 받기 전에 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그들이 자기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럼 반드시 뭐예요? 세례 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고, 또 세례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역할을 세례가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와요. 그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있습니다. 낙타 있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아마 낙타 가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 끈으로 이제 묶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뭐냐?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뭐 광야 그쪽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흔한 이제 메뚜기들이 뭐 그 뜨거운 햇빛에도 잘 살아나니까 거기 막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고, 그 다음에 땅 속에 파면 이제 그 토굴이 있잖아요. 그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꿀들이 들어가가지고 꿀을 이제 토종 꿀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메뚜기 어렸을 때 그 밭에 논에 나가가지고 이제 메뚜기 잡아가지고 옛날 사이다 병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가져와가지고는 그 긴 다리 다 뜯고 날개 다 뜯어내고는 뭐예요? 그 몸통을 뭐 이렇게 냄비 위에 넣어가지고 볶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 위에다가 이제 그걸 구워가지고 그 먹었잖아요. 지금 뭐 아마 먹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고소하고 또 고단백입니다. 몸에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물론 뭐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자기 그 생활 자체가 뭐예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낙타 트롯. 그리고 이제 뭐 광야에 있는 그런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냥 땅에 꿀 채취해서 그냥 자연산을 먹은 자연산 뭐 있는 그대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선지자로서 신약의 첫 선지자로서 그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죠. 그래서 결론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 당시 이제 그 주인이 외지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종이 문 앞에서 이제 그 물둥이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주인의 발을 이제 이렇게 씻겨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샌달이잖아요. 바닥에 가죽창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그때는 뭐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다 뭐 사막에다가 흙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망이 되죠. 그걸 이제 종이 와서 신발 끈을 풀고 그 다음에 물로 딱 이제 씻어주는 거죠. 그 수건을 닦아가지고 신발을 다시 신겨서 이제 안에 주인이 들어가도록. 그럼 그 당시 종들은요 계급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뭐 계급은 아니지만 저 그 밖에 나가지고 맨날 땅 파는 이제 그 종도 있고 또 양을 치는 종이 있고 집안에서 밥을 하고 뭐 또 주인의 방을 청소하고 특별히 주인의 그 건강을 옆에서 보살피고 돕는 뭐 음식을 해준다든지 그 생활에서 돕는 그런 또 종들이 그 종들은 상당히 뭐예요? 좀 뛰어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좀 젊고 우리가 보디발의 그 집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가서 그 집안 일을 하잖아요. 청지기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고의 선지자예요. 아주 뭐 인기가 뛰어난 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저분이 엘리야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그 당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나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 수도 없는 종이다. 난 자격도 없는 자다. 나는 주인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맨날 땅이나 파고 일만 하다 그냥 밥 먹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나는 노예와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인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그럴까요? 물론 겸손하겠죠.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의 신발끈이 아니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함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안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닦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 당시를 보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예언되어진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추종을 했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더 제가 세례에 대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의 머리에 붓는다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 물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회개할 수 있도록 물로서 돕는 물 세례만 주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제가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과일이라는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하는 일을 껍데기라는 껍데기. 뭘 위한 껍데기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속알을 잘 보관해 주는 어떤 껍데기가 우리 양식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진짜 내 속 사람이 회개하고 죄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수가 되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일까? 자, 누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 탄생 전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에요. 누가는 1장 5절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건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탄생했는가를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태어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에 헤롯 왕이 다스릴 때 아비야 반열에 반열이라는 것은 그 아비야 그 제사장의 계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 사가랴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럼 제사장 집안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러겠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오늘 이제 우리 목회자로 생각합시다. 어느 목사님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 이런 정말 목사는 없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목사의 집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이 사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잉태를 하지 마. 엘리사벳이. 그런데 나이는 먹어버렸어요. 아이를 가질 나이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근데 8절에는요, 마침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제 제가 목사로 그냥 예를 들게요.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 강단 우편에 천사가 와 서 있는 거예요. 자, 제 옆에 누가 서 있다고요? 천사가 서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면서 무수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야 무수하지 마라. 너희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럼 뭘 간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자녀 주세요. 그걸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가 참 나이를 먹어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예수님 탄생하고 비슷하죠. 태어나기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통하여 기뻐하리라. 물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기뻐하겠지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끊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술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의 그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면서 뭐예요? 그에게는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모태에서, 다른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것이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아버지 마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잖아요. 우리만 거룩하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온 세상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편견을 갖지 말고 그들에게도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름 사도행전 제가 전하면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니까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주님을 위한 백성으로서 이가 태어나면은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앞에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죠.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에 태어난 기사가 거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또 이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왜 큰 자고 위대한 자일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친족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나이가 30세 가까이 됐고 세례 요한도 그 나이에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친족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함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 내가 그걸 확신할 때 뭐예요? 우리 인생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졌잖아요. 이걸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다 하다가 순교합니다. 진흙탕 같고 웅덩이 같은 이 오합지졸 오물과 잡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은 끝나죠.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자기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제3을 받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외에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엄청난 복음보다는 주변 이야기를 자꾸 도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 계속 마음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요, 다 준비해 놓고 제가 참고로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제가 이걸 한 개 정도는 듣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들의 이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 이름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목사님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역사가 100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듣다가 껐습니다. 한 35분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거 한번 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딱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본문 읽어놓고 잡다한 이야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책, 저 책 뭐 비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 신자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이것도 다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니까요. 전할 게 무궁무진해요. 다 못 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잡다한 거 들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버려요. 신자들이 거기에 이제 귀가 익숙해지니까 그거 그냥 좋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분의 설교 보내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믿으면 안 돼요? 뭐가 또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능력인데. 네 번째는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그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뭐 하면 뭐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로 충만하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내세울까? 자기가 성공할까? 다 여러분 유혹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삶이 아주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외모를 꾸미는,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오늘은 남자도 해당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3절 이후에 보면은 아내들아, 지금 남편도 해당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기 속 사람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정숙한 뜻입니다.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뭐예요?
외모를 꾸미기보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